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36절의 말씀인데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실한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옥중 생활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받고 복직된 후 요셉의 무죄함을 기억해달라는 그 부탁을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후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주어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도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나게 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얼마나 귀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살다가 노예로서 또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로서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서 감옥의 보조 일을 맡은 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제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30세가 되었는데 이는 이제 옥중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낸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이제 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실현시키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펼쳐지고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딱 하나 요한계시록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언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줌으로써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의 석방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바로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꾼 후에 그도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꿈은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꾼 그 꿈의 내용은 그가 하숫가에 섰을 때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을 때 그 뒤에 또 흉악하고 아주 마른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을 때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또 한 줄기 식물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아침에 바로가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참으로 누구에게 물어볼 그러한 사람이 없었으니 왕으로서 심히 답답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꿈이 아니라 정말로 신비한 꿈이고 이것은 무언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꿈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꿈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9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7일의 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내가 그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냐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가 꿈을 꾼 후에 번민하다가 애굽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누가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몽하는 요셉이 기억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의 꿈 해몽을 때가 이름에 다시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갑자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라인드가 있는데 이 블라인드를 맞출 때 누구에게 맞출까 알아보다가 예전에 정말로 저에게 잘해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저 멀리 남양에 살던 그런 업자였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하니 기억을 하고 대뜸 와서 이것을 맞춰줬습니다. 참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억을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이제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만사는 모두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요셉처럼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가장 현명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꿈 해석가로 바로 왕에게 추천되었으며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어 귀족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속히 왕 앞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케 하심은 꿈과 해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바로 왕이 믿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몽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흉년에 대한 문제만 나타나 있지 그 해결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흉년에 대한 비책을 제시하며 7년 흉년의 때에 나라의 정치를 잘 해야 한다고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큰 살림을 가정총무로 전부 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규모 있게 했던 그러한 경험도 한몫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은 그냥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며 말하면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기를 요셉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대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항상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뒤로 물리는 이러한 신앙 자세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그러한 신앙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께 감동된 명철과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의 해석의 결과로 마침내 애굽의 바로 왕 다음 가는 그런 총리가 된 것입니다. 왕에게 인정받았으니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바로
요셉의 그 신앙을 바로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25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꾼 꿈은 파리하고 야윈 7마리 암소가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과 나중에 쭉정이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앞으로 7년간은 대풍년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7년 흉년에 곡식을 저축하게 하고 7년 흉년에 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정책에서 이러한 지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저축하려고 하십니까? 시간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지나와 보니까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육신의 안락만을 쫓아 살 때는 결국 그 삶이 끝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시간, 주님의 일을 위해 쓰는 시간은 영원히 남는 것이요 자신에게 복이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를 지키는 일은 복받는 길의 첩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과 일본은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미국은 선조 때부터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계의 제1등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만세가 되게 하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바로 시간을 저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저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저금 통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버나드 쇼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금을 한다든지 보험에 가입해두면 어려운 날에 큰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저축을 천국의 통장과 지상의 통장 두 가지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통장을 갖고 계십니까? 천국의 통장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은 기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한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질지언정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축한 모든 것을 다 받는데 그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상의 통장의 이자는 비교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1000배, 10,000배 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11조 헌금이나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 통장에 기입되고 또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보장을 받습니다. 천국에서도 큰 이자를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그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장에 10절에 딱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 생활로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또 세상에 저축한 것보다 그 상상 이상의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자발적인 신앙 위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50편 13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서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구제와 복음 선교로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것으로 많은 보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경건 생활에 저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그것이 자녀를 위해 복을 저축해 두는 것이며 자기 장래를 위해서도 저축하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만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재난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후회하고 회개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모두 복을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주여 저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는 분이며 감찰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받을 상을 위해서 시간을 저축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저축하고 경건의 신앙생활을 저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같은 신앙을 잘 우리가 배우고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함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저축하고 물질을 저축하고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또한 저축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